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머리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푸르른 계절 여름 10번째 시간 푸르지 못한 우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겸손히 행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의 기본 지식이자 필수 지식이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가치를 들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계획 얼마 기간 동안 계획하셨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역사로만 보면 4,000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로만 보면.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 상세한 기록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는 이제 올해 상록인이 되는 방법, 영혼의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푸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된 상록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큰 생수의 강에 뿌리를 내릴 때야만 영혼의 푸르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냥 살라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제가 자막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더 이상 말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든지 다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설교를 지금까지 한 몇 편 정도 들으셨습니까?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한 500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지 요즘 유튜브도 설교를 많이 들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적게는 수백 편, 많게는 수천 편까지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살죠.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는 많은 성경의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상태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이상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좋아진다든지 점점 나아진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나빠져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특별 기도회라든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또 갖는다든지 특별 말씀 사경회를 갖는다든지 부흥 집회를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하도록 놔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진정 나 자신을 위하여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늘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갖추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둘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죠. 인간관계, 취미생활, 습관, 성격, 때로는 장점, 단점, 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역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영향력이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의 삶의 질서 속에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요소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유독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문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부들부들 떱니다. 그냥 정신이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은 둘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강점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처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상처가 우리 속에 있으면 영혼의 푸르름을 가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상처가 서게 돼요.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 모든 영적 질서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빠져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그런 함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많은 함정들, 많은 영향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죠. 잠언의 저자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죠.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많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인생을 가지고 얘기를 꺼집어내면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과 판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이 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정신교육을 하죠. 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면 하늘까지 치솟아 있어요. 마음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가 닫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기가 닫혀 있습니다. 기가 어떻게 닫혀 있냐면 엄청난 두꺼운 기마개를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말씀까지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도 기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닫혀 있냐면 꽉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성경의 잠언의 말씀대로 하면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듣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보다, 성격보다, 인간관계, 상처, 취미,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 왕 20명의 왕들 중에 10번째 왕이었고, 그는 16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52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므낫세 다음가는 그런 오랜 기간, 통치 기간 동안 왕으로서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우시야 왕은 많은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 속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몇 사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선한 왕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넓은 땅을 차지한 국력이 아주 강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의 성벽을 헐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을 정복한 그런 왕이죠.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국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기 때가 솔로몬 왕이 다스렸을 때인데요, 그때처럼 그런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그 땅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거했던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성 모퉁이의 문들과 골짜기의 문들, 그리고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성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보수했던 왕이고, 네 번째는 농업과 가축업에 큰 부흥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우시야는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고 합니다. 물을 웅덩이를 많이 파면 뭐 하려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겠습니까? 네, 농업을 하기 위한 것이겠죠.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해서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우물을 파고 농부나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를 세워두었답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아주 발달했던 때가 이 우시야 왕 때죠. 그리고 고원이나 평지를 보면 거기에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국력이 강했고, 국가 내부적으로는 농업과 가축업을 어떻게 하냐면 장려해서 큰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섯째는 군사력도 적극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군사들에게 조직적으로 군사들을 관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 군사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방패와 창과 투구, 갑옷, 활, 그런 물매, 돌까지도 지원했고, 무기를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이런 망대, 선거하기 위해서 쏘는 화살, 그리고 큰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군사의 무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우시아 왕 어떤 왕입니까? 부러운 왕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이런 왕 한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그런 안전을 또 행복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아 왕은 팔방미인이었죠. 신앙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뭐 어느 한 영역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푸르지 못한 우시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황금기, 그가 가장 힘이 있을 그때에 이 우시아는 푸르름을 간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26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곁에 있을 때 우시아 왕에게 뭐 했겠습니까? 왕이여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 왕은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역대하 26장 5절은 우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거겠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시아 왕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둘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시아 왕은 그러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2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팔방미인이라 불릴 정도로 완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시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강함이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해진 뒤에 행하고자 했던 일이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뭐 하려 하냐면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향을 드리는 단에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도를 잘 아는 성도라면 우시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시야가 행하고자 하는 일은 엄청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돕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부터 성전을 봉사하는 일은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 지파에게 위임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누가 지금 어기고자 하는 겁니까? 우시야라는 왕이 거역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 앞에서는 왕입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왕입니다. 우시야는요? 백성들 앞에서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또 한 대상이 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입니까? 왕입니까? 백성입니까? 백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신분이 아니라 백성의 신분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법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의 법 위에 누가 서는 겁니까? 자기가 서는 겁니다. 자기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함과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우시야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우시야에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행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우시야 왕 앞에 서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의 행할 일을 막는 겁니다. 아무리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시야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죄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게 죄입니까?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우시야 왕이라면 80명의 제사장이 자기 앞을 막아 왕이여, 지금 왕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멈추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 분향하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니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일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습니까? 아니면 말리는 제사장들 앞에서 분을 내며 어디 왕이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앞길을 막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호통을 치겠습니까?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했죠? 귀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다쳐버립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80명의 제사장들이 그가 하는 일을 막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막는 일이 우시아에겐 덕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덕이 되는 거죠. 80명이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크게 화를 내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 합니까? 어떻게 화를 냈을까요? 진노했겠죠. 네, 크게 화를 냈겠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분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려고 하자 누가 막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마에, 이것도 보시죠. 몸에 나병이 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마에 나병이 나버린 겁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문둥병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둥병은 후대에 이제 이렇게 알려진 병입니다. 성경에 나온 나병은 뭐 문둥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악성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피부에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쫓겨나서 거린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아주 독한 질병이니까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됐다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도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경우는 어떠하겠습니까? 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나병이 발병한 즉시에 어떤 일이 나냐면 왕직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이라고 해서 홀로 격리돼 버립니다. 격리되는데 어떻게 격리되냐면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버리죠. 그리고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들이 죽으면 왕들을 모시는 왕실의 그런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그냥 묻히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생 황금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의 계절을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런 가장 힘이 있고 젊고 영향력이 있을 때에 영혼의 푸르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인생의 황금기 때 영혼의 푸르름을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열매를 맺는 인물들도 살펴보고 있죠.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힘을 믿고 살았댔죠. 삼손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댔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본 우시아 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늘같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잠시만 좀 조용히 계십시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이 더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하냐면 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생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의 출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신앙적으로 확립하고,
국가의 내외적으로 지혜롭게 다스려서 솔로몬 때와 같이 우시야 왕의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유다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저자가 하는 말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두주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멸망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 달려갈 그 앞길이 뭐가 있습니까? 멸망이 있는 겁니다. 멸망하는데 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선두주자가 돼서 멸망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푸르름과 인생의 계절 중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의 계절보다 영혼의 푸르름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푸르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푸르름과 계절은 근원과 열매와의 관계입니다. 영혼의 푸르름만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계절이 찾아와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푸르름은 어떻게 간직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터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라고 했습니다. 2022년 주일마다 제가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담임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똑같은 설교를 한 3번 했답니다.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계속 반복하시나?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100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그냥 딱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푸르름은 말씀의 뿌리를 둘 때에만 간직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은 모든 계절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복잡한 말씀, 많은 말씀,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근원적 메시지, 성도들을 향한 한 가지 성경적 철학, 성경적 세계관, 성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절대적 진리, 놓쳐서는 안 될 한 말씀 확고한 우리의 내리에 새겨져야 될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새겨져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판단할 정도로 우리의 내리 속에 딱 간직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봄의 계절, 성장의 계절에 편법을 쓰고 아부합니다. 인생의 여름 절기에 교만해지고 육체적인 정욕을 따릅니다. 가을에는 부정과 불의함을, 겨울에는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생산해내서 어떤 계절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든 모든 계절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불의한 열매들만 계속해서 맺게 되는 것이죠.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적용점을 찾는다면 첫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를 곁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우시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곁에 두었을 때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대상이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시아의 삶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런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선한 일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몸에 저주의 병인 나병이 생겨져서 남은 모든 여생을 어떻게 삽니까? 외로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이 중요하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 교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게 되고 말씀 위에 자신이 서게 되며 영적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해서는 안 될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떻게 하냐면 당당하게 화를 내면서까지 죄짓기를 힘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한계선을 하나 딱 그어두시는 분입니다. 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선을 하나 딱 그어두시죠.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영혼의 푸르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시아 왕같이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한때는 충성할 수 있고 누구나 한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 때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겸손함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겸손히 행합니다. 겸손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푸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함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